이렇게 오는 중에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비 오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1부 때 저희도 2부 때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았어요. 웬걸요 3부가 11시 20분인데 한 3, 40분쯤 막 비가 쏟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제 알아서 하시라. 한 5, 60명은 오늘 안 오겠습니다. 뭐 어김없어요 보면은. 오후에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외부 강사가 오는데 좀 딱 끝이니까 조금 더 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덥고 습할 때 여전도회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전과 좀 다르게 가족하면은 막 무조건 사랑스러운 가정을 위해서 막 헌신해야겠다,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다양한 형편 때문에 막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가족 관계도 조금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하면 가장 정이 든 곳, 그런 거거든요 보면. 보고 싶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죠. 저도 부모님이 가끔 그래요. 가끔 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인 것 같아요. 잠자다 말고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지갑에다가 우리 어머니 사진을 갖다가 넣어 갖고 다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종종 그 사진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우리 핸드폰 소리 나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사진인데, 자, 제가 어머니 좀 닮은 것 같죠? 지금 살아계신 지 104세, 103세인데, 그러니까 저를 좀 늦게 낳았죠. 제가 38살 때 어머니가 저를 낳았으니까 되게 감사하죠 보면. 자, 됐습니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면은. 언젠가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지금 연세가 참 많으신데요, 80세 중반인데도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아마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어머니가 주무셨던 방을 문을 딱 여니까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80이 넘어도 부모와 자녀 정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가족 중심 사회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하는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노마가 90살에 자궁암 진단을 받아요. 이때가 2015년 8월 달이었습니다. 자, 의사의 판단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고 진행 정도가 조금 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암 제거 수술과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90세 되신 환자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항암은 우리 몸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린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연세가 적정선이 되면은 모르겠어요. 면역도 좀 있고 그저 체력도 있고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80 이상 넘으신 분들은 항암 치료 안 받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암도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안고 사는 게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의사는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을 들은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전 항암 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건 모든 건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보면은.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은 함께 미국 일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되거든요. 그저 나이 90 먹은 어머니한테, 이 다 된 할머니한테 놀러 다니자고 하면 그런 체력도 없고 암인데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노인이 암 환자가 허락을 합니다. 그 길로 아들과 며느리는요 캠핑카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캠핑카를 어머니가 가장 안락하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앉아보세요. 어머니 괜찮겠습니까? 어떠합니까? 어머니한테 다 물어봅니다. 약 1년 동안 미국의 32개 주 75개 도시를 여행을 해요. 이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하고 함께, 아들이 그 캠핑카를 몰면서, 물론 이제 통증 조절 약은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어머니가 변비가 좀 심해서 그 약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중간중간 통증이 오면은 그 약을 먹고, 조금 심하면은 어떤 그 주는 그 몰핀을 갖다가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가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자, 어머니는 여행 중에 2016년 9월 30일 날 91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글 가운데 보면 아주 세밀하게 어떤 면에서 어머니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래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글을 갖다가 쭉 아들하고 며느리가 써놓은 책이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생후 3개월에 그 집에 입양한 아들이에요. 그 집에 입양한 아들입니다. 입양아인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양육해 주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방식이 참 중요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누구 입장에서, 그 사람 편에서. 여러분, 사랑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은요 힘들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좋으시다면 여행을 하면 어떨까요? 캠핑카를 구입하겠는데 어머니 어떠시겠습니까? 매사 물어봐요. 어머니 어떠시겠습니까? 어머니가 편안하시다면, 어머니가 편안하시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적인 교회라면은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경기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도 그 여전도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사람한테는 죽어감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지 아니하면은 죽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보면은 혈관성 치매 등등 있는데 보통 10년 걸려요. 암보다도 더 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치매로 보거든요. 보면은 이게 찾아오는데 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보면은 뭐 그렇지 않으면 노화로 인한 죽어감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로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말기암 이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오해해요. 다 끝났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기암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지, 이제 내일 모레 죽습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 판정받고요 죽을 준비했는데 안 죽어. 그래서 6개월 살아, 1년 넘어. 나중에 했다가 본인도 놀래요. 보면은요. 왜요? 노인들의 암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보면은요 20대 암은요 초스피드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보면은.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런 말이지,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무슨 말인 거냐면은, 연세가 좀 많으면은 암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치료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사람에게 항암을 갖다가 투여하면은요 설령 2달 샀는다고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온통 고통당하다가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요. 보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 아들과 며느리와 누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하기보다는 뭔가 좀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선택,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노후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형태, 이제 오늘 본문인데 가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접근이 어려워요.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입니까? 여러분, 당사자로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지. 보면 뭐 그냥 막 욕이 나오죠, 보면은.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쭉 가르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가족을 갖다가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연예인 가운데 박수홍 씨, 뭐 텔레비전을 잘 못 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게 기사화가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박수홍 씨를 보면서 얼굴이 참 착해 보여요. 잘 모르니, 우린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니까 돈을 좀 꽤 벌었는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물론 그게 소수예요. 다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수라고 하는 것, 허수인데 사실은 그걸 보고 그 길을 쫓아가죠.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보면 본인이 좋아하면은. 그런데 이제 가족끼리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수홍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바로 위에 형님이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매니저처럼. 자,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도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 보면은. 그런데 욕심이 발동해서 형님이 착복을 하고 뭐 이래저래 복잡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동생이 알고 보니까 형님이 돈을 이렇게 착복을 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고민하다가 고소하고 형님이 이제 구속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막 때리고, 이런 참 보기 흉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는 그 앞에서 이게 인간이구나. 돈 앞에 부모님과 형제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걸 어김없이 보고 있어요. 우린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에 목사님, 전 인정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예수 앞에는, 돈 앞에서는 예수도 없어. 장례식장에서도 싸우고 난립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이요, 죽기 전에 잘 상속하고 유언장도 잘 써놓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뭐 각서까지 막 써놓고 뭐 또 다 받아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요. 90세 이상 되신 분도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해도 써놓고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사용하라, 그 권한을 위임해야지. 다 죽고 나면은 여러분 끝납니다. 보면은요, 요양원도요 제일 싼 데 보내요, 여러분요. 절대 좋은 데 안 보냅니다. 여러분, 실버타운 좋은 요양원은요 적은 돈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건대 앞에 있는 더 클래식 그 실버타운 같은 데는 죄송합니다만은 입주금이 거의 9억에서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 생활비가 거의 500에서 한 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요, 보면은요. 노인들 보십시오. 자식 다 주고 나면은 여러분 좋은데 안 보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 주려고 언제 줄까 했던 사람이요, 조금만 기도 더 하시고 하세요. 우리 세 가족 한 사람이 왔는데 뭔가 막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봐요.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 보통 새로운 사람은 질문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집이 하나 있대요. 이걸 자식한테 언제 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딱 천만 주고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주긴 왜 줘요?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죠. 참 편리해요. 돈이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위험하고요, 가정도 완전 무너집니다. 돈 앞에요. 다 깨져요 보면은. 자, 다시금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 어머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멀리 살았어요. 남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권속이 뭐겠어요? 한 집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는 사람, 이걸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에서 공은 말 그대로 한 가지 공이잖아요. 함께 공, 하나하나. 여러분, 가족인데 돌봄이라는 공감이 없는 집은요,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보혈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요,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당회원 단톡방에 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단톡방 잘 안 들어가거든요.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껏 말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딱 버티고 있으면 못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리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담당 교육자한테 문자를 주면 문자를 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무슨 주책이야, 자꾸 들어가 거기에. 그런데 당회에는 긴급하게 알려줄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장로님이 있습니다. 참 건장하게 일도 하고, 그러나 전기공사다가 감전사고를 참 많이 당했어요. 늘 걱정이었어요. 심장도 안 좋은데 파킨슨도 오고 병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좌절되고 실족이 되겠어요 보면. 그래, 글을 올리면서 장로님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분의 경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어깨에 인대가 끊어져서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장로님들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런 글이 딱 올라왔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장로님, 힘내세요, 이거예요. 이걸 상실한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자꾸 어디론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율법의 아들입니다. 말씀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는 신의 산 말씀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책망받고 바울한테도 책망을 받잖아요. 보면은 율법에 잡혀 살아요. 말씀에 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말씀에 잡혀, 율법에 잡혀, 요걸 좀 기억하고 제가 예화를 또 하나 들을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익숙하잖아요. 락 음악의 상징적인 그룹이 영국의 비틀즈잖아요. 비틀즈. 1960년대 그룹을 결성하고 1970년대에 해체를 합니다. 10년 만에 해체를 해요. 보면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자, 이름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아마 막 노래가 머릿속에 흘러가고 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때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제 아내도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은요, 비틀즈 노래를. 자, 이들이 공연을 하면은 막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보면 대단했어요. 그 사진을 한번 지금 보십시오. 대단했습니다.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비틀즈 음악이 잘 안 들려왔어요. 그냥 분위기에만 젖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비틀즈의 음악을 감상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군중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막 함성 대단하죠, 보면은요. 이때 폴 맥카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글에 나와요. 폴의 회상입니다. 예술이 인기에 묻혔다, 이런 말이야. 이게 참 이런 말하는 예술가라면요, 의식 있는 사람이야. 예술이 인기에 묻혔다. 그때 폴 맥카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비틀즈 그룹은 이제 종말이다. 이제 막 인기를 얻었는데 폴 맥카트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종말이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돈 벌고 인기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왜 비틀즈 때문에. 그런데 폴 맥카트니는 그 몰려오는 군중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음악을 감상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여러분, 음악에서 생명은 뭐냐? 대중의 인기도 참 좋아요. 인기도 좋아요. 음악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폴 맥카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뭐냐? 음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예술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경기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생명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우리는 율법의 아들이라 말씀에 잡혀서 이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경기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노예 활동과 교회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씨가 덥고 굉장히 습해요. 자, 이러한 중에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군선교와 해외 선교,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자랑스러운 전도회입니다. 우리 임역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잘했다고 우리 주님 칭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여전도의 입장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서로 행복을 경험하는 전도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